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 쪽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졸고 있어서 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기도하다 와보면 졸고 있고, 기도하다 와보면 졸고 있고, 또 기도하다 와보면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말씀으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아멘. 은혜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근데 깨어 있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왜 졸고 있냐?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야 너희가 깨어있으라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 일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막 달라붙어요. 사탄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착각을 하게 되고 바르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마귀는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고 마귀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막 그 마귀가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파리떼처럼 막 달라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늘 이렇게 웅크리고 보고 있어요, 사탄이. 그러면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기가 막히니까 귀가 들리지를 않으니까 눈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잇게 하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를 할 수 없구나.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기도생활 잘하고 싶고 봉사 잘하고 싶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1절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고 봉사하고 싶어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안 돼요? 시험이 들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바람이 나서 좋아서 해야 될 은혜 받은 데서 시험이 안 들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분 좋게 하고 막 능률도 오르고, 여러분, 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시험이 안 들면요, 여러분들 집과 교회가 먼 것이 상관이 없어요. 전주서 와도 기쁨으로 달려오고 제주도에서 와도 비행기를 타고 와도 기쁨으로. 왜냐하면 시험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예배 장소에 참석하고 싶어서. 시험이 안 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시험이 들면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교회 가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시험이 들면. 그러면 이 시험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을 놓고 시험 들면 아무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어떤 플랜, 계획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누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야. 다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시험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러면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막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뭉쳐서 기도하고, 헤어져서 기도하고, 전부 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유창하게 기도가 나오고, 그런데 그 기도가 내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내 뜻으로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가 너무 지겹고 힘들고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5분 아니라 50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난 것처럼 50분, 1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금방 가버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줘서 지혜롭게 되고 지식이 있게 되고, 여러분 어떤 창의력이 생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뜻으로 내가 기도해 갖고 뭐가 나오겠어요, 이 머리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머리로, 그 아이디어로, 그 어떤 IQ로, 그것을 통하여 번뜩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방언을 주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주옵소서,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이걸 경험해요. 내 지식으로 못할 때, 내 경험으로 못할 때, 앞에 어떤 일을 놓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매달려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머리를 빌려야지요. 그 머리, 그 아이디어를 빌려야지요. 번뜩 들어오게 하는 그 성령의 센스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돼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노력으로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안 돼요. 그 기도는 피투성이가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육신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해요. 내 경험이 깨지기 시작해요. 내 가치관이 깨지기 시작해요. 내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눈을 감으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야. 눈을 뜨면 현실 속에서는 안 돼. 그러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면, 와, 하나님,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인자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 못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생각과 경험이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해야 돼.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이 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면 모든 근심이 사라져요. 왜? 주님이 와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세요. 기도를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기도를 하면 좌절이 사라져요. 기도하면 절망이 사라져요. 벌벌 떨던 것들이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요, 딴 생각이 들어와요. 잡념이 들어와요. 아이고, 오늘은 이거 기도 빨리 마치고 골프 치러 가야지, 운동하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동창회 가야지, 사람 만나야지. 여기서 무슨 창의력이 나오겠어요? 여기에서 무슨 홍해바다를 가를 만한 능력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에 성령에 의하여 덮으심을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늘의 생각. 그러니까 이 기도가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면, 내 힘으로 기도를 할 때는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면 미운 사람이 이뻐지고,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불평하고 원망,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내가 죽게 돼요. 내 경험이 죽게 돼요. 내 가치관이 깨지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내 안에서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썩으면, 내 생각이 죽으면, 내 생각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면 그 안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갭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껍데기가 썩어야, 우리의 경험이 썩어야, 우리의 생각이 사라져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한번 봐봐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롯 유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오늘 거기 보니까 47절 이하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망치를 들고 오고 막,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막 분호를 짜서 와가지고 가롯 유다가 짰어요. 이제 와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키스를 하면 이 사람이 예수야, 이 사람을 잡아야 돼. 여러분, 한 대 얻어맞는 것보다요 더 분하고 원통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사람이 배신할 때 그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얻어맞고 터지고 싸우고 이거는 그때 끝나면 별로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돌아서고요 막 욕하고요, 이거는요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배신할 때 잊혀질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돌아설 때 잊혀질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돌아설 때 이 아픔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 이 배신의 이 배반감, 이거는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가롯 유다가 배신의 키스를 하면서 잡아가게로 만들고 망치를 가지고 와서,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그를 잡아가도록 만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해? 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를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데 너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기도한 그 예수님의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친구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친구여. 그게 몇 절이죠? 50절을 한번 읽어봐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친구여, 동료여,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 왜 이렇게 자유해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친구여, 친구여, 이 배신의 키스를 한 그 사람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여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 예수님은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역적인 일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차분하고 초자연적이고 정말로 당황하지 않는, 분노하지 않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면요 분노가 생기고 한을 품게 되고 복수하고 싶고. 여러분 드라마도 잘 보죠?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와서 군호를 짜고 배신의 키스를 하고 몽둥이를 갖고 와서 잡으려고 하고 이랬을 때, 형제여, 왜 이렇게 자유로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보고 충동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조용한 목소리로 친구야. 50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5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9절 50절 읽으면 더 이해가 돼. 49절 50절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기도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친구여, 얼마나 그 안에 이 분노가 없어진 거예요. 분노가. 나의 동로여,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 행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걸렸어요. 고통이 암병이 걸렸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가냐 내일 가냐 하나님 앞에 가냐 그게 두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10년 더 사냐 20년 더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년을 살든 5년을 살든 한나자를 살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면 시한부 인생을 3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아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 좋은 나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집사람이 4년 6개월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4년 6개월을 살았어요. 그때 초조함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를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을 반가이 맞이하겠습니다. 늘 평안해. 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좌절이 사라져요. 십자가를 지게끔 그 망치와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우리 예수님 화를 내도 못할 때 친구여 네가 행할 일을 행하라. 응?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면 좋지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낼 것을 믿으니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나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십자가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사라져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놓고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니까 십자가가 확 없어져 버리고 십자가를 안 지도 구원의 길을 열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더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기도란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되는 일을 보고도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산의 그 어떤 옹벽 아니면은 그 어떤 그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못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여러분 그건 기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면요 어떤 일이 왔을 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세계를 창조하시고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물바다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많은 지구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화성 목성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뭐 달나라 화성 가는 시대가 막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결과가 오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번 51절을 읽어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요. 51절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이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기도하지 잤어. 제자들이 자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막 이 칼도 들고 몽나무도 들고 막 몽둥이를 들고 막 기구를 들고 잡으러 오니까 잠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눈을 떠보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니는데 막 칼을 빼갖고 막 휘둘러 버리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고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길을 딱 잘라버렸어요. 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빚어지면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야, 내게 칼이 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충동적이고 항상 뭡니까?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그것뿐이에요. 뭐 이 베드로가요 이 충동적인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충동적인 역할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해요. 나는 저분을 모른다.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길까지 가는. 가룟 유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팔고 사망, 죽음에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베드로야, 너는 지금 칼을 쓰지 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물러설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칼을 칼집에 꽂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 베드로가 회개를 잘하잖아. 얼른 꽂아라 하니까 또 꽂고. 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완전히 다른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도 그래요. 말도 여러분 말을 할 때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로의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섬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봉사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카로워요. 말도요 상처를 줘요. 그 사람이 죽든 살든 말할 거 없이 그 사람에게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을 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에서도 드러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부드러워요. 기도하는 사람은 온유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얼마나 온유합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그 배신의 키스를 하는 사람 보고 친구요. 와우. 얼마나 온유해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놓고 살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부드러워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람을 세워줘요. 금을 꽂아라. 야, 기도하는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52절 읽어봐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5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이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칼을 다시 꽂아라. 그리고 나서 고쳐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이 부드럽게 하고요 이 칼을 칼집에 꽂으면요 치유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그 상처를 주지 않고 칼을 휘두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갖다 붙여주잖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 참 멋쟁이다. 응? 멋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칼을 칼집에 꽂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칼을 칼집에서 꺼내가지고 막 휘두르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 그거는. 응? 우리 예수님이 봐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 해요. 그 53절 54절 보면은요, 왜 내가 처리할 수 없겠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3절 54절 한번 읽어볼래요? 53절 54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뭡니까? 이 숨도 못 새게 막아버릴 수도 있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도 못해 그 잡으러 온 사람을 그냥 단칼이 죽일 수도 있고, 막 번개를 퍼뜨려 갖고 그냥 벼락이 맞아서 죽게 할 수도 있고, 뭡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금 너희를 단칼에 비워서 없앨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 일을 안 해. 이게 뭐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온유가 어디서 나와요?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순종은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아무리 나에게 어떤 악한 말을 퍼부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내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순종을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거부를 해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 기도하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 대단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또 하나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그 읽었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54절을 56절을 한번 읽어봐요.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충동적인 역할을 하고 불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도망을 가버려요. 저는 목회를 28년, 9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첫째 불안이 와요. 그리고 나서 좌절하고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교회 욕을 하고 성도 욕을 하고 장로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고 그러다가 도망가 버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불리기 와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시험 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아멘 좀 하세요. 좌절을 물리치고, 불평을 물리치고, 원망을 물리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돼요. 오늘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버려요. 나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교회를 지어봤지만, 여러분, 교회 짓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 속에 어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이거 도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려고 지금 뭡니까?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니라. 천사를 보내서 쳐부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유언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뭡니까? 교회를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때에 시험이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시험이 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아멘, 은혜로 돕고 물질로 돕고 몸으로 돕고, 이 돕는 거 요만큼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저는요, 수지에서 교회 짓다가 교회를 질 때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교회 진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 도망간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얼마나 참 그들을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모르고 그런다고 교회가 안 지어지나? 하나님이 하는 일은 돼요. 내가 안 해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오늘 여기 보세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충동적인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고 할렐루야 열매 맺는, 도망가지 않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